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해요. 가장 핵심, 정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핵심이 이 8장이고 성경 전체가 로마서 8장을 달려온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헛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케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에 붙들려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요.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정말 귀한 거구나. 내 인생이 이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7장까지를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너희는 이방인도 죄인이었고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자,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자, 2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대. 그러나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 절만 보면요, 열심을 달려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열심과 특심으로 그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열심과 특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나본 교회에서 보면 열심과 특심으로 하는 사람은 성격은요 아주 강해요. 그리고 성품이 안 변해요. 이 열심과 특심, 이것이 바로 나의 의를 쌓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3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나? 너희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죄로는 절대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율법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나 3장 2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과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은 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5장,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이 5장에는 내 안에 아담을 키우지 마라. 아담은 뭐예요? 죄를 져요. 내 죄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이 아담이 큰 거예요. 내 아담이 크게 키우지 말고 예수를 키워라. 예수님을 내 안에 키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9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예요. 야,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사용하지 마라. 죄에게 내 몸을 주지 마라.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의롭게 된 자. 자, 우리 6장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어떻게 드려? 죄, 아담이 큰 사람, 내 안에 아담이 키운 사람은요 늘 죄의 무기로 나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통로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연결이 안 되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맨날 이 죄의 무기로 들인 원망가하고 미워하고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7장에서 보세요. 이 바울이요 정말 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갈등을 해요. 이 바울도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육신은 자꾸 죄를 내가 행하고 있다. 여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지? 내가 예수를 막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나는 악한 길로 가게 되지? 이 갈등을 한 게 사도 바울도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또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인격체,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죄의 법을 자꾸 따라다닌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인격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내가 이 멸망 받을 자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를 누가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이 해방을 시켜줘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갈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자꾸 암기하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을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연말에 이 로마서 8장을 암기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선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나의 인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이 정하게 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7장과 8장의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앞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앞에가 뭐였어요? 이 앞에는 지금 내가 공관자라고 그 탄식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 7장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라다. 오라, 나는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냐? 나는 여기에서 나를 누가 끌어낼 자가 누가 있느냐?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탄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요. 아,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에게,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결코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 이 정죄라는 카타크리마예요. 이 카타크리마는 카타크리노에서 유래됐어요. 카타크리마는 너는 이 사형이야. 너는 심판이야. 너는 이제 이 유죄 판결이야. 이 정죄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자꾸 죄의 법을 섬겨서 내 속에는 나는 사형감이야.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그러는데 8장 1절에는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하냐, 선언. 나를 누가 심판한다.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심판이야 하는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대요. 왜? 자,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나를 죄로 끌어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유죄야, 너는 사형이야, 절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감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정했다는 거야. 정했다. 여기에서 카타크리노가 나와요. 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그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다. 이게 카타크리노예요. 여러분, 카타크리노가 있어서 우리는 카타크리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야, 여기서 탄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카타크리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내가 대신 받았어. 내가 대신 그것을 카타크리노, 내가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고 심판을 내가 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카타크리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카타크리마에서 나는 자유가 된 거고 해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절대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법을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에게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대신 내줬어요.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내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카타크리노, 내가 사형 선고를 미리 받고 내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을 심판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을 그 사망 선고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해방이야. 너희는 자유케 했어. 너희는 절대 죄의 법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너가 카타크리마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누구를 내줘? 나의 독생자 예수를 내주면서 카타크리노를 대신 치렀다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너는 카타크리마가 없어. 너는 정죄받지 않아. 너는 다시는 누구든지 심판할 수가 없어. 이 선고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절대 심판이 없어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자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야, 나를 어떻게 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공고한 탄식하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카타크리노를 치렀구나. 여기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탄식이 아니라 자유함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요. 나는 심판받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이름을 넣으세요. 김현숙을 해방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현숙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를 해방하였어. 절대 사단이 와서 야, 너 죄졌지? 야, 너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다 끝내놨어.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왜?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우리 말씀을 모를 때는 맞아 내가 죄를 져갖고 나 심판받을 거야, 따라갔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이상 어때요? 아니야, 주님께서 이미 모든 심판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어. 마귀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되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생각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는 이렇게 해방되었어. 근데 내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 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본능, 자꾸 내가 죄 짓는 생각, 자꾸 내가 육신의 가치를 따라가는 생각을 해요. 그 육신의 가치가 돈이 최고면 늘 돈 생각을 해. 육신의 가치가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이 제일이야. 그런 사람은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돈 생각, 잠자기 전까지도 돈 생각. 나는 이 재밌게 살아야 돼. 나는 쾌락, 이 쾌락만 생각해.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술을 먹어야 재밌을까? 오늘은 나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재밌는 일이 일어났을까? 쾌락.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재밌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생각을 도둑질 당해요. 이 생각을 도둑질 당하는데, 이 생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도둑질이 전문이에요. 어떤 것을 도둑질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졌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도 미련하게 따라가.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죄책감이에요. 늘 나 예배 안 드리면 죄책감이 와. 근데도 가. 자, 예배를 안 드리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세요. 무뎌져요. 예배 안 드려도 뭐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더라, 아무 이상 없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이야. 자,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느냐?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귀들과 싸움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귀와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모든 이론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모든 이론, 내가 머리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 징계예요. 여러분, 이 징계야. 하나님은 우리가 보세요. 결코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심판은 받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녀요. 이 광야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더니 이 만나를 먹다가 또 뭐가 생각나? 고기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없는 것만 보여. 왜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안 하고 없는 것만 보여?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건 있는데 나는 없네? 이것이 보이니까 어때요? 감사를 못해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것만 보여.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하는가?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생각이야. 자, 옆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자꾸 안 되는 생각, 죽이는 생각.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해?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나는 이렇게 없어?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해요.
이 가룟 유다도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줬어요.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생각을 차단시키거나 이 생각을 내가 필터로 내가 고르지 못하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와요. 자, 13장 27절.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마귀가 넣어줬는데 진짜 예수를 팔게 돼요.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해라. 뭐를? 마귀를 대적해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를 대적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생각을 대적해야 돼.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꾸 짜증나고 나는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없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처럼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진 사람은 항상 없는 것만 없게 되고 항상 그 인생은요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을 지켜야만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계시는가? 내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의 생각을 안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단코 너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사망 선고를 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대신 갚아줬다면 우리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영의 생각,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거 돈도 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 근데도 이거를 못하고 질질 따라다녀. 죄의 법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죄에 따라다니고 나를 끌고 다녀, 사망이, 마귀가. 그러니까 맨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저렇게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처음에 말로 해요. 말로 했는데 안 들어. 그럼 뭘 들어? 회초리를 들어. 내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 회초리를 들어요. 이게 뭐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00%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100% 사랑이야. 여러분, 이 100% 사랑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육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징계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아. 근데 그 자녀가 자꾸 가지 말라는 길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영혼을 건져내요. 이 영혼을 하나님은 건져내. 자,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정죄할 자가 없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은 뭐냐? 살리는 영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10절과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오는데 뭐 이 짐을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얼마나 그 어둠이 꽉 찼는지, 이 어둠,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정말 힘들다,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내가 같이 들어주면서 올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 교회에 나오세요. 지금 코로나인데 뭐 교회도 못 가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풀리니까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지금 모든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예수 안에 오셔야 소망이 생겨요. 예수를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아나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리는 영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 생명과 평안은 뭐야? 살리는 영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은 늘 영의 생각을 해.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 그래,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끝까지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나는 주님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본드로 나를 붙여놨어. 내가 아무리 뛰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아. 아멘. 이렇게 우리를요, 한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었어. 근데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나는 도저히 못 봐. 꺼내. 하나님은 자꾸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꺼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내 본성이 자꾸 어떻게 꺾여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네. 나는 막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네. 없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요, 진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왜 축복이 오는 줄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요, 나를 살려요. 내 온몸을 살려요. 이 건강이 상했던 사람도 자꾸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육신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자꾸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질투, 내가 늘 원망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다녔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설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저러니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설득을 내가 당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뭐야? 너희는 결코 정죄할 자가 없어.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 이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장 1절과 2절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해방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헌신과 희생을 해야 돼. 헌신과 희생이 뭐예요? 육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희생, 죽여야 돼.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희생인데,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육신의 생각은 죽어. 육신의 생각은 죽었어. 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요, 이 개미들이 사는 집단을 나무 젓가락을 넣은 거예요. 이 나무 젓가락을 넣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이 개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 과학자는 이 불이 거기에 났으니까, 개미 사는 집단에 불이 났으니까 막 허둥지둥 막 당황할 줄 알았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을 발견한 개미가 그 몸을 먼저 던져요. 그 불을 보고 몸을 던져. 그리고 또 두 번째 본 개미도 몸을 던져. 이 개미 안에 있는 이 키티진이라는 이 성질이요, 이 불이 타면서 소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미는 불을 발견한 즉시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이 공동체를 구하는 게 바로 이 개미 집단이더라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이런 너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어. 근데 내 생각은 자꾸 육신을 따라갈 때 이 육신은요, 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을요, 희생시켜야 돼요. 희생시키는 게 뭐야? 죽여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개미가 불을 보면 먼저 지 몸을 던져갖고 다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왜 안 떠올라요? 저도 오는데 답답해. 어떨 때는 이거 참 교회가 조금 뭔가가 될 것 같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막 이 속에서는 막 기도할 때마다 뭔가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거를 볼 때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나 이거를 빨리빨리 죽여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개미가 희생한 것처럼 지금요, 기계화가 되고 AI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AI는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기계화가 되면 많은 것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그냥 다 처리가 돼. 복잡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기계가 못하는 게 있어요. 조화를 시키고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걸 못해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만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4차 혁명 시대의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조화예요, 조화. 하나로 이렇게 자꾸 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성. 여러분,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무시하고 다른 데를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을까? 그렇게 무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지 않을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랑 약속한 시간이거든. 이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짓을 한대. 딴 데를 간다는 거야. 야, 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결국은 죄로 끌려다니는 사망인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죄함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희생함으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함으로 이 공동체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예배 자리에 그 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 목사님이 건강하고 그 자리에 있어만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만 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냥 작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킵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행복이야, 행복.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 내 이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는 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해방이 됐대.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영의 생각, 항상 살리는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자리를 지키자.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씩 우리가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편, 다음 주에는 하편, 이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8장을 외우세요. 우리 아까 신현빈 안수입사님은 계속 시편 91편을 줄줄줄 외우시잖아.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이것을 반드시 연말에 8장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